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또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실 때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우리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정말 나에게 일대일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도 인간의 말로 전하지 않고 말씀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그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는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나의 배부름을 얻어보려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나누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많은 우리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신방 그 그룹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지만 저의 그 목사가 되면서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지키지 않을 것은 설교에서 전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외식하는 자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야말로 그 누구보다 정말 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어떤 목사의 모습을 갖고 있고 예배자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 나의 겉과 속은 전혀 다른 사람이고 하나님 외에 정말 다른 곳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정말 그런 사람도 아니면서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도 바른 것이었고 정말 그것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 또한 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는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께도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이제 가장 목사로서 가장 첫 번째로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먼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것은 그냥 저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제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올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그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그 성도들 같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개역 개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옛날 버전, 개역 한글 버전이 말씀이 더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있어서 개역 한글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성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받았던 말씀이 정말 저 말씀을 전하신 분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 있는, 성경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검토해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전하면 물론 저도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냥 들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들었을 때 어떤 의문점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부분을 혹시나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냥 서슴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도 고칠 수 있고 저도 바꿔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제가 먼저, 이 목사인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 모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돼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저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면서 스스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냥 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7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실 이렇게 불어로 보면은 그 느낌이 좀 더 강해요.
car je ne fais pas le bien que je veux.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것을 하지 않고 je fais le mal que je ne veux pas. 이 정도 불어는 다 아시죠? 못해요? 아직 프랑스에 왔는데 불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 정도 불어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결국 이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결국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중 그 누구도 악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누구를 미워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구를 비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비난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착하게 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시 또 불어에서 보면은 Dieu créa l'homme à son image et il le créa à l'image de Dieu, il créa l'homme et la femme. 그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부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결코 그것이 쉽지 않고 그렇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건데 정말 이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과 어려움까지 다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누구나 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정말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그것을 그는 자신은 여전히 정말 죄인이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담긴 로마서 7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비록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중심 가운데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자신 스스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 때 이렇게 짓는 그런 죄의 열매, 뭐 거짓말하는 거, 누구 미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욕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죄가 무엇인지를 5장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죄가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원죄인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한 죄인으로부터 그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그 자손들,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안에 죄를 지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고민이 있었음을 그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갈 텐데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갔을 때 그 성도들이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정말 악을 행하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그들이 정말 바울 사도가 오면 정말 이런 선한 모습, 정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정말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내면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비록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그 죄들의
목록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20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짓게 되는 그런 죄의 목록인 것입니다. 자, 먼저는 다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투고 싶어서 다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다투는 걸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내가 저 사람이랑 다퉈야지 하고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사람과 다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결국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의견이 틀어지고 다투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싶어서 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나는 저 사람을 질투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상대방과 나를 막 비교하게 되면서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나보다 좀 더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분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눈을 뜨면서 오늘은 정말 내가 멋지게 화를 내봐야지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들에게 인식할 때 저 사람은 항상 정말 화만 내고 성질 부리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당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이것을 당짓는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한 불어 성경 중에서는 이것을 경쟁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누구도 누구랑 경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에서 내가 만약에나 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나는 가능한 피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랑 자꾸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것, 경쟁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또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비방하고 싶어서 비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정말 나도 모르게 미워지게 되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며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수군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남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며 그 사람은 정말 너무 착하고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생긴 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면서 비판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막 정말 높여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내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더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거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잘난 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남을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난 누군가보단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난 저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낫지라고 비교하면서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는 그런 거만한 마음을 가졌던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혼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역시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때로는 혼란 가운데 복잡한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방황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 다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게 만들고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삶에서 맺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내면에서 이런 죄와 가진 그런 영적 갈등이 있었음을 본문 2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죄의 법은 우리를 붙잡고 붙잡고 늘어지면서 우리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정말 있지만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죄가 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본성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가 정말 우리를 원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만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의 법, 정말 우리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법이 무엇인지는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즉 여기 좀 전에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리고 여기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그때는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만 그 말씀을 좀 읽고 또 그냥 설교 때만 듣는 말씀으로는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음을 시편 119편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받은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능력과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한 그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죄의 유혹을 한 번에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한 번에 모든 죄의 문제를, 그 죄의 유혹을 완전히 깔끔하게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단계적으로 이 죄를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이제 저희 동네가, 우리 반유가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고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큰 건물을 이렇게 부수는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건물을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막 다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처음에는 창문을 뜯어내고 벽을 뜯어내고 하면서 조금씩 하나씩 분해를 해가면서 부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에게 오는 그 죄의 유혹도 저렇게 하나씩 이겨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하루 만에 그냥 가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당신의 능력으로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게 명령하셨고, 그들이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번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그 죄의 유혹을 한 번에 다 이겨내려는 그 욕심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은 시작도 못하고 다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쉽게, 그리고 내가 아주 자주 쉽게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스스로 내가 어떤 죄에 가장 쉽게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죄부터 다스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죄의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 자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결국은 우리가 정말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는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의 가장 큰 죄의 유혹을 지금 다스리는 훈련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이번 주 한 주를 시작하며 정말 각자 자신에게 있는, 지금 현재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죄의 유혹을 한번 다스려 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정말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쉽게, 지금까지는 쉽게 짓고 정말 쉽게 지었던 그 죄들을 정말 결국은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내가 정말 너무나 순간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짓는 그 죄들을 정말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과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부터, 죄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함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모두가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 사회학에서는 사람을 네 분류로 구분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딱 네 분류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믿고 실천하는 자, croyant et pratiquant. 그리고 두 번째, croyant mais non pratiquant. 믿지만 실천하지 않는 자. 그리고 세 번째, non croyant mais pratiquant. 믿지는 않지만 실천하는 자. 전 약간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믿지 않는데 과연 뭘 실천하냐.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의 믿음을, 나는 행함을 보일 테니 너의 믿음을 보이라. 뭐 그러면서 그런 게 나오는 것처럼 믿지는 않지만 실천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non croyant et non pratiquant. 즉 믿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분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1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모두는 죄를 다스리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우리가 시작하며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죄의 유혹을 정말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다스리기로 우리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왜냐하면 이 죄의 유혹은 그냥 아침에만 한번 땡 오고 저녁에만 잠깐 땡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자주 쉽게 넘어지는 그 죄의 유혹은 하루 종일 어떤 순간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루 종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그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 하루, 정말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지금 내가 지금 쉽게 짓고 있는 그 죄를 정말 다스리기로 결단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안에 뭔가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다음 주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이 자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죄의 유혹을 맞서 싸워 이기겠다는 그 결단으로 우리 한번 이 귀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찬양 드릴 때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 주일에 드렸던 어떤 느린 곡이 아니라 좀 이렇게 우리가 힘 있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도움을 구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정말 나의 고백으로, 성령이여 정말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번 더 구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만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죄로부터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모든 그 죄와 이제 맞서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그 죄를 다스리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로 싸워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 아니 평생을 죄와 싸워 이기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자하기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만 시간 정말 간절하면 저리 여러분 채우소서. 내 영혼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버지 이 시간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고 아멘. 정말 이 시간은 우리 모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그냥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는 죄를 다스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게 할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